이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신이 나았을 때 이렇게 군중 속에나 여러 사람들 속에 숨겨진 예배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예배, 어떤 포장된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가 저 뒷사람에 또는 저 사람에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숨겨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사실은 이게 좀 질문이 말이 안 되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려진 예배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배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아니면 누군가 뒤에 숨는, 또는 나의 모든 것들을 가려진 그런 예배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오늘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되겠죠. 사실은 가려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포장하고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작은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는 교회는 이게 좀 더 확실하게 화가 닿죠. 하나님을 숨겨질 게 없잖아요. 뭐 누구 뒤에 숨을 데도 없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한 1000명, 500명 되면 내가 좀 졸든, 내가 좀 뭔가 안 하든, 내가 뭔가 좀 숨겨지든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좀 이제 안 보이는 예배를 드리려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24년 7월 7일 첫 주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해서 오늘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1년 한 5개월 정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강의 설교를 해보지만 전하는 자도 중요한데 듣는 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같이 호흡을 해야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걸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도전이 없으면 제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그런데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나눔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오늘 종이를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좀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책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와 도전도 주지만 실제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복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복이 나오고, 처음에도 은혜가 있고 마지막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뭐와 뭐를 전하는 책이냐?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책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높일 때 주시는 그 은혜, 그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배웠죠? 너 내 성도 건드렸어?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시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억울함과 성도들의 핍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죄악을 대한 것을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라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건 창조주. 굉장히 많이 강조됐죠. 에덴 동산, 다시 에덴 동산이 나오고, 다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시다. 요한계시록 강조하는 게 이거죠. 예수님은 우린 구원자로만 여기고 다시 오실 분을 여기지만 요한계시록 뭐를 강조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심판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기다리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사랑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단의 특징이 하나님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를 건드리죠? 자기의 예수라고 말하지. 한국에만 예수가 한 50여 명이 넘는다면서요?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다양한 예수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걸 미혹하는 거죠. 진정한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자 보시는 분밖에 없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방언, 예언 이런 거로 자꾸 치부하려고 하는데 그건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다? 성경을 들리게 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언변이 좋다든가 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본문 중심으로 하느냐? 여기에 다른 게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령만이 개입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정리해 볼 때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창세기, 출애굽기 안 다룬 본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창조에 굉장히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새 영으로 부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계속 읽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여기 핍박과 환난이 나오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핍박과 환난이 뭐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부터는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핍박과 환난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견디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증명하지 않아. 예수 믿음을.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누가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왜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보이지 않죠?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린다면 이런 신앙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다시 동네 교회, 동네 목회 몇 년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100년 프로젝트. 평생에 이 자리에서 이 고골길에 이 관산동에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증거. 제가 신앙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다.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증명해내는 겁니다. 아무리 백날 확신하는데 뭐예요? 증명해내지 않는 삶이 무슨 구원받은 삶입니까? 반드시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명해내는 것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한 요한계시록의 정리입니다. 이건 저만의 정리지 여러분의 정리 아니에요. 제가 빈칸 나눠 정리 안 되고 다 써가지고 제가 한 정리가 똑같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 작업 후에 이제 간사님하고 제가 할 게 뭐냐, 요한계시록 그 거꾸로 읽기를 할 겁니다. 뒤로부터 읽기. 18장에서 22장을 먼저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묵상했던 거 그걸 내고 이제 그 거꾸로 이제 요한계시록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18절과 19절에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더하다는 말은 플러스 시킨 거, 애드하는 거죠. 플러스 시킨 거, 제하는 거는 빼버리는 겁니다. 오밋하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니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 요한계시록 끝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니까. 그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 이 더하거나 제하는 것과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실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도 있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더디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더디 오고 계시니까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관건입니다. 그럼 더하거나 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하는 건 뭘까요? 그럼 또 빼는 것, 제하는 건 뭘까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박사과정 하는 이유가 있죠. 석사하는 이유가 있죠.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오늘 가실 때 500원을 저한테 제출하고 계시고 1년 동안 500원씩 모았으면 지금 꽤 부자가 됐을 건데 거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더하거나 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8절과 19절인데 제가 18절 읽고요. 19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더하거나 제하면 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뭐를 생각하죠? 연상을 해요, 갑자기. 이 말을 하면 더하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말씀에 더하는 게 뭔지를 막 자꾸 추구해. 또 말씀에 제하는 게 뭔지를 막 생각을 해, 상상을 해.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위해서 첫 번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1세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1차적으로. 그럼 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또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는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난 누구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분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답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틀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내가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아니면 요한입니다. 자, 우리 요한에 한 표를 더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굴 것 같습니까, 이 내가? 요한으로 지금 두 분이 이제 끌고 가고 있어요.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 눈치 이제 게임으로. 예수 아니면 요한 둘 중에 하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팔랑귀가 아닌데 혼자 지금. 둘 중에 하나니까 뭐 틀렸다 맞다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모든 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에는 증거들이 많으니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증거가 좀 많아요. 근데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빈약해. 그러니까 증거로만 본다면 나는 예수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여요. 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화답하죠?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내가는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게 더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건 부분이죠. 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 화자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계속 강조해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 이 얘기 우리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했던 그 양피지나 이런 데다 썼어요. 종이가 없었으니까 거의 두루마리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긴 두루마리로 이렇게 받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계속 말씀을 강조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셔야 돼요.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말씀이 전부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 말씀 얼마나 읽으시나요? 일주일에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넷플릭스, 뭐 쿠팡 플레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지금 이 시대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이 보세요.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제가 매일 묵상을 전해드리고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쓰긴 하지만 그 외에 저도 말씀 많이 보는가? 거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걸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 주셨다는 건 이걸로 기억하고 이걸로 깨닫고 이걸로 분석하라는 뜻이에요. 참고서, 기준서, 모든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 읽으셔야죠. 말씀으로 생각해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분석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럴 때 더하면이 뭘까? 막 상상의 나래를 파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셔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표본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읽어야죠. 매일 읽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통독 100번 하면 성경이 통달된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필사를 몇 번 한다고 이게 왜 필사하는 거는 글을 쓰는 거지 글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통독도 마찬가지다. 막 읽느라고 연구하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이 뭐죠? 묵상의 원래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은 묵상의 의미는 사자가 개뼈다, 그 뼈다귀 있죠. 짐승의 뼈다귀를 막 그 씹어 물고 쪽쪽 빠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서 생각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마시는 그 의미가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입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와야 그게 묵상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큐티 30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순종해내는 게 묵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셔야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증언한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 증언한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는데 이 증언하다는 말이 증거하다, 뭐 증명하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공동 번역,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두고 봐. 이 말을 듣고 있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듣고 있어. 두고 봐. 분명히 말하는데 저기 현대어는 엄숙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ESV 성경 같은 건 I want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이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JV This is my solemn attestation이라고 했어요. 엄숙한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 이 말 잘 들어. 너 조심해서 들어. 주의해서 들어. 왜죠? 더하면 심판이, 죄하면 멸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증언하노니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엄숙히 말하는데,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하는데 너 잘 들어. 이 말씀을 더하면 안 돼. 죄하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ESV 성경 같은 경우는 경고한다고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하고 제하는 게 어떤 거예요? 심각하게. 왜? 엄숙히 말하셨으니까. 마지막 말에 이 마지막 경고. 지금까지 이 얘기 다 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해가지고 22장 이 앞선 17절까지 수많은 환상과 이런 모두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할게. 잘 들어.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이거 듣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엄숙히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증명한다는 말로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엄숙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이것들은 앞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겠죠. 거기에 더하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하면인 단어가 없어요.
이게 없는다. 신명기를 사실은 이 말씀이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이것만 좀 찾아보고 또 넘어갈게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가감하지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인용해서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도 원문에도 더하다는 말이 없어요. 뺀다는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한다는 말은 없이 빼버리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내리고 없애버리겠다, 진멸시키겠다라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한다는 말보다 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본문에 사실 이걸 더하다는 걸 썼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뭐였죠? 지금까지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또 7대접의 재앙이 있었죠. 최후의 심판이 있었죠. 그 재앙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실 것이요. 사실 여기는 더하다는 말이 아니고 두다,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너희의 머리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의 뭔가를 빼거나 더하거나 그 말씀의 뭔가를 얹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의미, 더하다는 의미를 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까 제가 이 의미를 생각하려면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당시 교회 상황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 표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 7개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뭐를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제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뭐가 심각한 문제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이세벨을 용납해서 음행을 저지른.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뭐였냐면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여기 더하다는 말을 7개의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이들에게 있어서 더해진 걸까요?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음식,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지 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누군가를 유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조 때 사탄이 여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지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러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뭐를 부추기죠?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걸 이 당시 7개에 있는 그 당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무엇이겠냐?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누구였죠? 로마 황제였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들 가운데서 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뭐라고 얘기한 거죠? 괜찮아. 이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경고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우상은 겉된 것이니까 내가 먹어도 괜찮아. 근데 뭐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죠? 너 때문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먹으면 괜찮으니까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여기지 말게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세벨을 섬기고 또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음행하는 사람, 또 니골라당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거기에 참여해야만 그 길드, 상인연합회에서 너도 이 상인연합회에 껴져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야, 괜찮아. 너 마음 중심만 안 바뀌면 돼. 야, 신사참배해. 하나님도 아셔, 네 마음을. 이거 예수 그 사진 밟고 지나가.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도 아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는 거예요. 뭐라고? 괜찮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질문을 또 드려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앙들을 더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앙들이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나님 이걸 나한테 허락하겠어?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가지고 나에게 뭐라 하시겠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이 정도쯤에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지 이 십계명에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십계명을 설명하신 내용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셨는데도 괜찮아. 설마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겠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재앙들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내용의 중요한 문제가 뭐와 걸려있느냐?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하거나에 포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주 예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냐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어. 그럼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하신 예수는 이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오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은 걸 보니 이 예수는 오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더하는 겁니다. 또는 이게 바로 제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지 않아.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 뭐가 용납이 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어때?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때? 예수 지금 당장에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면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분명한 명령, 분명한 심판,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19절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22장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주는 생명수,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천국에서의 삶,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참여함이라는 말은 사실 목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기업이라는 의미, 포션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 걸 기업이라고 말했고 몫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죠. 혈통이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만이 그 몫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사사기로 들어갔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뭘 찾기 위해서 했었죠? 그 땅, 그 기업,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출애굽을 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데 천국에 아무 목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만 내릴 뿐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더하는 자, 괜찮다고 말하는 자, 저 설마 하나님 이것까지 하시겠어라고 말하는 자는 그 위에 재앙. 이게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하여버리고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럼 실제로 나타난 게 뭐죠? 하나님께서 가인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죠. 반드시 쓸어버립니다.
출애굽기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분명히 불순종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셔요. 또 하나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심판. 못 들어가 거룩한 생명나무 천국 영원한 생명 못 들어간다고요. 뭐하면? 죄하면. 죄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2026년 1월 1일 날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매일 부흥회하고 매일 회개 집회하고 매일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그 주님이 지금 안 오시니까 이게 제한인 거예요. 이게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우상을 먹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걸 빼버려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눈 감는 거죠. 지금 다 주인 당장 오시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눈 감면서 여기 이 고기 먹고 내가 여기서 짐승의 표정 받아서 좀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예수님 오실 그때쯤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그때 좀 무릎 꿇으면 되지. 내가 그때 용서를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한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더하고 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희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인내를 다하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뭐를 강조하지 않죠? 하나님이 형벌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걸 강조하지 않아. 불순종하면 뭐가 있죠? 형벌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물론 이걸 오해하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사업이 안 되고 공부를 못하고 뭐 승진을 못하고 직장을 못 가면 그걸 저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승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요. 불순종했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취약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더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형벌 내리시고 저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지. 사업이 안 되고 뭐 딸에게 병이 생기고 물론 불순종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형벌 저주.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요? 그럼 더하거나 제한 거죠. 그 더하거나 제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혹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경과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잘 먹지 못하고 돈이 없고 불쌍한 그런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저주가 없는 인생입니다.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 그 사람 돌아오기도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실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부모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했어. 혼내죠. 왜 혼내요? 나빠서? 아니죠. 이 아이가 올바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 딱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우리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게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데 불법과 불의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악함이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셔요?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게 없다? 누구라고요? 버린 거예요. 그 애굽의 출애굽 때 바로와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불순종을 못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성경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좀 봐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더하는 거고 그게 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불의했습니다. 제가 부도덕했고 불법을 저지르고 악에 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발견했던 내용이 뭐였죠?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용서를, 언제나 축복을,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에 정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건 누구 역사예요? 성령 역사거든요. 회개는요 사람 역사가. 우리가 8, 90 부흥을 할 거잖아요. 그 부흥에 누가 역사해야 되죠? 예, 성령 역사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 용서를 구함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부흥인 거예요. 리바이벌. 리바이벌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왜 죽었습니까? 내가 왜 사명을 못 쉬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까? 죄악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다른 거예요. 물론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짓누르죠. 먹고 마시는 문제, 앞으로의 걱정. 근데 사실 그걸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영을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으로 고민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고민하는 게 뭐죠? 자기의 죄악 때문에. 두 번째,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요. 순종을 했는데 불의와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데 옆에서 사방에서 공격하는 그것 때문이었지, 자기의 먹고 마심으로 시편을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찬양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더하고 제하는 거죠. 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신앙의 고민인 것처럼 교묘히 바꾸는 거. 마치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 여기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의 부흥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목적점,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소속게 돼서 무엇을 위해? 다시 기다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을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노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가 반복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두 엘코마이 타퀴. 이두가 보라고요, 엘코마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타퀴 속히. 이 말이 6절 똑같아요. 이두 엘코마이 타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진실로로 바뀌었어요. 나이 엘코마이 타퀴. 보라 내가 오리라 속히. 똑같아요 다.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진실로가 바뀌었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 요한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굴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 3번 질문했어요. 3번 얘기. 그런데 놀라운 거, 베드로가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에 3번 이렇게 돼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그러하나이다. 마지막은 달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만 달라.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 3번의 질문에 3번 대답해요.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게 더하거나 제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없애고 멸망을 없애고 저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갈 것처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 여기서 형벌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 그리고 주님 반드시 오시는 것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금방 주일 내지 않았어요? 눈 떠보니까 주일이야. 그리고 또 확 지나가면 또 눈 떠보니까 또 주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 내내 보내고 있다고요. 뭐가 빠진 채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빠진 채로.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향해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매트릭스 그 시스템에 갇힌 채로 기계가 주는 그 모든 환상 속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현실은 그게 아니고 이걸 떼야 보이는 거죠. 기계 세상, 매트릭스의 세상, 가상현실. 실제는 기계와 싸우는 처절한 인간의 고통. 여러분 이게 매트릭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뭐 논의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기독교계에서도 SF에 대해서 많이 다뤄서 거기 나온 게 3위 트리니티 나오지, 네온 뭐 그런 새로운 도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독교적인 걸 채용했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가상현실은 아니에요. 근데 가상현실로 자꾸 빠지게 하죠. 여러분 왜 스포츠, 왜 TV, 왜 이런 거에 빠지게 하죠? 현실을 구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뭐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에 빠져 있어요? 현실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현실에 빠져 있는 게 아닌 거죠. 매트릭스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거. 떼야 돼요. 근데 누가 뗄 수 있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이걸 우리가 놓치니까 뭐가 없어지죠?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복음 증거하지 않아요? 십자가 전하지 않아요? 교회 원래 뭐 하는 곳인데?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증거하고 십자가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너가 집을 어디 샀는지,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느 학교 갔는지 이걸 나누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언제 오실 것인지, 십자가 어떤 것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교회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싹 사라져버리고 가상현실 속에 매여서 매일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 현실 속에 삶으로 매여 사는 사람이 된 거죠. 더하거나 제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이 모든 더하거나 제하는 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하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은혜인 거예요.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 우리를 걸어갈 수도 없어요. 예배드림이 은혜고, 찬양함이 은혜고, 기도함이 은혜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의 호흡이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누구겠습니까? 기다리는 모든 자들. 그 당시의 성도들,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대까지 살아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죠? 은혜가 있기를. 카리스, 호의, 자비, 긍휼, 기쁨, 즐거움. 근데 이 나라가 중요한 이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이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잊어버리고 더하거나 빼버린 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참여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로 감당하며 이 모든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뭐가 은혜고 뭐가 축복일까요? 뭐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밑거름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매일매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은혜와 축복 없어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근데 그 은혜와 축복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편 말씀. 누가 도와야 된다고요? 사람이. 은혜와 축복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더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만 계속 생각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철저하게 누구만 생각하죠? 자기만 생각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은혜와 축복 있는 사람 누구를 생각하죠? 가족을 생각하죠. 공동체를 생각하죠. 교회를 생각하죠. 나라 민족을 생각하죠.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동네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 두 번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에 되는 거. 그렇게 살아가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